안녕하십니까. CTS 4인 4색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개발한 김기남 목사입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기독교 출판사와 기독교 백화점을 경영하던 CEO 출신이었는데 하도 목사님들께서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8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오던 중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임상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까지 하면서 24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전도법입니다. 우선 4강에 걸쳐서 이 전도법을 나누게 되는데요.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강은 이 전도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5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무기라는 것이고 하나는 훈련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현장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총체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5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 대한 원리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전도의 마인드, 이제 이 전도의 마인드에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 임종 시간이 되면은 누구든지 그 임종 시간 앞에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임종 시간이 되면은 그 임종에서 하는 유언은 다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점점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중심 마음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 땅에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먼저라는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단어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인생이 이게 잘못됩니다. 인생을 잘 펼치려면은 우선순위를 펼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더한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 간증자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찾아가서 원어로 단어를 집중을 해보면은 아예카라는 단어예요. 그 아예카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아예카인데 그 아담을 찾으시는 주님의 속 타는 피 끓는 마음을 실어서 아예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요, 그 아예카라고 하는 단말과 함께 3번에 걸쳐서 거기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에이카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단어예요. 죄 가운데 빠진 아담을 찾으시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냐? 성경 속에 깊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경험했던 때가 있는데, 염창동에 사시는 한 가정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었는데 그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었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분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 가정은 전도하기를 포기한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도 큰 구슬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부족해서 바다에 나가서도 구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돼 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게 사단이 그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드는 그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10kg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10kg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진짜 그 영혼을 이게 병원에 가서 병으로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영적으로 다 거기 붙잡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을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셨는데요. 그거를 봤을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오늘 요나에게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 일단은 부르셔서 하나님 거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예.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계속 이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나도 많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 하시는 예수님.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부르신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선은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귀신을 이론으로만 보다가 전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 없이 이 일에 올인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천국의 스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도를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실제적인 믿음이 있고, 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전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인데, 이것이 선택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번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가 우리의 삶의 앞으로 필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대상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의 씨앗이다, 저는 마음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백운길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백운길 장로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전도 수련회를 할 때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앞으로, 그때 나이가 60 좀 넘으셨었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60만 원씩 준다고 경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60만 원씩 받고서 경비를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결단을 하고 전도자로 헌신을 하고, 그분이 전도한 육성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때는 이제 성도였었죠. 그 성도님하고 같이 나가서 매일 2시만 되면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에 부흥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제가요 시무 장로님들 안수를 하면서는 눈물 안 흘렸는데, 이분이 협동 장로,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임직을 시켰는데요, 임명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 장립할 때, 그 명예 장로님 임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예,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올인을 하면서 달려가신 그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천일 작정 전도를 하고 계시는 정현희 권사님하고 신금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은요, 정현희 권사님은 수요 예배 때 잠언서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잠언서 강의를 할 때에 그 1장과 4장에 보면은 사거리에서 지혜자가 부른다라는 말씀이 계속 연달아서 나와요. 그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데, 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던 천일 작정 전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천일 작정 전도를 시작했는데, 천일 작정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옆에 우리 신금환 권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세월호가 가라앉는 날 작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를 가진 애고 하나는 굉장히 영리한 애였었는데, 그 영리했던 작은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이분이.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든 153구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구를 암송을 시켰어요. 그 성구를 암송을 시켰더니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지금은 천일 작정 전도팀에 소속해가지고 매일마다 전도하는 권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전도의 씨앗이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부르시는 하나님, 가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는 첫째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역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교회 적용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의는 해요. 동의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지를 않는데, 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 강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훈련 시스템, 적용 시스템, 또 부흥회, 그 다음에 예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융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핵이잖아요. 핵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핵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냐? 핵은 융합적으로 구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융합 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한 융합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융합 시스템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융합 시스템인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가 쉬워져요. 예, 제가 하도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가 헬라적 사고로 만들어진 시대예요. 헬라적 사고의 강점은 쪼개는 사고예요. 이론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히브리 사고 바탕 위에 헬라 사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고는 뭐냐면 붙이는 사고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연합하는 사고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융합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 따로, 전도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 전도, 말씀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딱 만들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본받아서 이제는 전도하면서 사는 그러한 체현화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은 이것이 반드시 어떠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있다. 그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번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에 집사 때 한번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2명이 모여서 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200명 되는 교회를 세웠었고요. 제가 전도사로 개척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전도사로 개척을 했을 때는 5가정이 모였어요. 5가정이 모여가지고 아무 연고가 없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부천에 이제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하던 교회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 나가고 제가 개척한 멤버들이 와가지고 함께 개척에 동참한 멤버들 5가정이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1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넓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도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같이 나눴더니 이것을 체험하는 교회들마다 이것을 또 훈련하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제가 한 분을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이게 훈련을 받고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고 또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7명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평균 150명 이상은 계속 매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요 원리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교회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교회는 아주 계속 등록하고 있고요. 평택의 한 교회는 교회에 재정이 넘치고 있고요. 또 안양에 있는 교회 한 교회는 이 코로나 시절에도 23평에서 65평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전도법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